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더 이상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었고 그의 비전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가지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노예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려고 하거나 집에 편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애굽의 주인이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이 두 가지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주인이 노예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안다는 건 역시도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부터 잘 적응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는 비관하는 마음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은 괜히 주신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현실 가운데 맡겨진 일은 순종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 모든 재산을 맡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노예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이제 노예로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 이 유혹에 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디발 장군쯤의 아내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정말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외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경외라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의 뜻은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경외했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요? 사람은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를 한다면 요셉이 받았던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고 개고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연단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연단 중에 있을 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장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했던 것은 더위도 아니고 불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보고 덤벼들다가 하루에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성적 유혹에 빠지고 너무 쉽게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비록 육신은 노예였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신 이유입니다. 요셉 혼자만의 문제라면 그가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만의 문제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10절 말씀.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음을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